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양재 여성사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치연 목사님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오면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손바닥에 새겼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름들이기에 꼭 붙잡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예배에 나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진이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붙들었는지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바로 엊그제 끝났죠.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사울이 회개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 22장, 26장 세 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가 세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오늘 그 세 본문 9장, 22장, 26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 또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변화시키셨는지, 또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여기 보면 사울을 표현하기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죠. 이 등등하였다,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헬라어로는 그게 살기로 숨쉬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숨 날숨이 그 안에서 살기가 보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 나사렛 추종자들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그의 사는 힘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지로 숨 쉬시나요? 여러분의 들숨 날숨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쉴 때마다 무엇이 표현되나요? 두려움, 염려 또는 믿음? 무엇으로 숨 쉬시나요? 이런 살기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저 이단으로부터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나사렛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질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에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 결과 그는 땅에 쓰러졌죠.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럴 때 질문했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예수라는 말을 들은 순간 사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하늘로 올려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구약, 자기가 아는 구약과 지금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하는 순간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9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그 강력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에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살기가 등등하던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들은 음성이 계속 귀에 맴돌았겠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예수를 박해한 삶이라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그였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곁에 사람들 보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겠고 자기 발로 걸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마치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자기 인생 전체의 무게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도 그 사울의 가장 달라진 모습을 두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아까 1절에 살기가 등등하여, 또 8절에 사람의 손에 끌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로 들숨 날숨이 된 그 모습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후의 모습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원하세요?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지, 누가 이렇게 보지도 못한 상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자기가 목적하던 바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잠깐 집에 들리겠다고. 근데 아들이 집에 와서 하려는 일이 저희 남편, 아빠가 싫어할 일이에요. 그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면 둘이 분명히 부딪힐 게 제 생각에 둘이 분명히 부딪히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받을 충격을 제가 줄여보려고 먼저 남편한테 카톡을 해놨어요. 얘가 집에 잠깐 왔는데 뭐를 하려고 한대요. 이렇게 와서 받을 충격을 좀 미리.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만약 그때의 저를 표현한다면 두려움이 들숨날숨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안절부절하다가 제가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어요.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랬더니 전에
아들과 남편이 부딪혔던 일이 떠올라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주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이 그때 제가 지금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셨었어요. 비록 남편과 아들이 부딪혀서 큰 소리는 났지만 그걸로 가정이 깨진 게 아니었어요. 그걸로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져요. 가정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실제 있는데, 밑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비로소 안정이 되면서 그렇군요. 오늘 이 일로도 예수님이 오시겠군요. 부딪히면 부딪히리이다. 예수님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 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마침내는 목적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목적을 가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결국은 목적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계속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성을 극대화시키세요. 우리를 들어서 정말 압도당할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모세한테는 200만 명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상황으로, 또 노아에게는 100년 이상 배를 짓는 상황 속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이 그 의존성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죠. 사탄은 그 사이에 틈타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아서 우리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고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거죠. 사울을,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을 이제 사람들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한 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의 실상이 어떤지가 다 드러났죠. 지위도 있었고 정말 좋은 교육도 받았고 얼마나 그 사람 하는 말을 대제사장이 믿고 공문을 내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상이 어떤지,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게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바울의 실상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빛 앞에 다 드러난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은 그런 빛을 비추셨어요. 그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9장 2절. 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여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 9장 2절에
사울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했다라는 구절을 볼 때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직되고 오히려 더 완고했고 내 틀이 강했어요. 그게 신앙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안할 때만 신앙인이고 무슨 일만 터지면 인본주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늘 정죄감이 가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용납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애들, 남편에게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고 말씀이 칼이 되어서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매이고 다른 사람까지 묶어버리는, 나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묶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이 이 마치 바울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하고 죽이려 한 모습과 똑같았어요. 바울의 변화가 그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과의 충돌로 시작됐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하고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충돌로 시작됐다면, 저의 변화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제 자신이 너무 다른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내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것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큐티할 때마다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큐티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의 복만을 생각한다는 증거는, 내가 큐티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남편의 믿음은 자동 좋아지고 애들은 자동 공부를 잘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는 자동 좋아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0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쫓아갈 수 있는 내 현실은 20밖에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하고 적용하면 당장 눈을 뜨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까지는 저를 변화시키셔야 했어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그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했고 말씀을 묵상해야 됐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제 생각보다 항상 길었어요.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남편이고 애들이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에게는 불평하고, 이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나는 내 나라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 역사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일이 터질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을수록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믿을수록 왜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지? 왜 나는 더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또 제 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제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같이 한 것이 이제 큐티를 같이 나누는 분들이었죠. 어느 날 같이 큐티를 나누는 집사님에게서 그날이 큐티방에 와야 되는 날인데 아침에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큰 신우 문제 있고 작은 신우 문제 있고 시어머니 문제 있고 아주버님 문제 있고 그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근데 그거를 푸는 게 이 집사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만약 그 집사님 같은 상황에 있다면 놓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얽히고 얽힌 그런 문제가 많은 집사님이었어요.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받아들이자니 내 삶이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도망치자 회피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날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막 안 잡히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서 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구나. 왜 집사님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될까 하고 마음이 안 잡히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또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 가정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이다. 근데 그 한마디만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구원받으려고 큰 신우님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작은 신우가 난리를 치고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일들이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 저한테까지 기도 요청할 일도 없고, 저도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활발히 일으키시는 중이구나. 제 눈으로만 봤을 땐 그 집사님에게 고난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보였던 거죠. 그날이 교회에 오는 날인데 그 집사님이 오늘 저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드디어 어머니 계신 지방에 내려가서 오늘 어머님을 아주 모시고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거처하실 방을 치우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모르면서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이입이 됐어요. 와, 남편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 이왕이면 당신 스케줄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을 텐데 오늘 내가 가서 어머니를 완전히 모셔와야겠다. 너무 힘들겠지만 같이 잘해보자. 나도 많이 도울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통보해요. 방 치워놓으라고, 모시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제가 감정이입이 확 되면서 그 순간 생각난 게 저희 집에 어머님을 모시고 올 때 일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오세요라고 먼저 말한 건 저였어요. 남편에게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이제 우리가 모셔야겠어요. 라고 먼저 말한 건 저였는데, 자원하긴 했어도 제가 그 말을 하기까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리고 드디어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교회 출근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까지. 근데 그 말을 듣는 남편도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심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착해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 여자였으면 아무 갈등 안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갈등 끝에 그렇게 모시고 오라고. 근데 앞으로 어머님이 정말 이제 50대가 된 나의 삶에 어머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변할지 너무 두렵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시댁 식구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님들 감정이입이 되셔서 어머니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저것이 이러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을 때인데 22장에 보면 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돼서 다메섹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 들어갔죠.
그래서 사흘낮 사흘 밤을 그렇게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완전한 오류잖아요. 전 인생의 완전한 실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천지가 개벽할 일 앞에서 누구의 이해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아나니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있었겠죠. 누가 그 옆에 와 있고 싶었겠어요. 혼자 있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내게와 곁에 서서,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 내게와 곁에 선 게 느껴지고 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날아간 것 같은 홀로 앉아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라고 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형제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런 마음인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다시 살게 하시려고 형제를 내 곁에 와서 서게 하시는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부르는 소리에 눈이 떠지면서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다는 말에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사울의 심정이 되어서 그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할 때 그 사울의 감격이 어땠을까? 똑같은 감정을 저도 느꼈어요. 내게와 곁에 서서라는 문장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아무도 몰라주는 이 내 마음이 외면당하지 않았구나가 그냥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를 찾아와서 네가 느끼는 거, 네가 두려워하는 거, 네가 외로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저도 만났어요. 얼마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사울하고 시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장면에서 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 천지개벽할 일 앞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을 저도 만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확증이 됐어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 힘으로 제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힘든 일,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그를 쳐다봤다. 그 말을 읊조리고 또 읊조렸어요. 그 말씀만 읊조렸는데도 힘이 났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이 감정을 이해하시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읊조린 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그 힘으로 살게 됐어요. 시편 119편 92절부터 98절 그 묵상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지를 고백한 구절이죠.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로 저를 계속 이끌고 가셨어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니까 그전에는 결박당한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을 결박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자유해졌어요. 내가 왕노릇을 안 하는데도 자유해졌어요. 어떻게 이 나의 왕노릇이 깨지는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드릴 때, 또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지금 내게 주신 환경,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나를 깨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환경, 가장 알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허락한 환경,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이런 깨달음을 계속 주실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부림치죠. 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환경 앞에, 사람 앞에 계속 온유해졌어요.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계속 자기 목적대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죠. 사람을 통해 하셨고 그 후 바나바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끝에는 그 항상 바울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원래 바울은 혼자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는데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됐어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그랬던 것의 실전이에요. 혼자일 때는 알 수 없었던 공동체에 가서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어떤 점이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런 걸 정달하게 보게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무인 나만 건드리지 않아 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꼭 건드리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튀어나오는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시누이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계셔서, 형님이 있어서, 동서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니까 제 안에 와 그런 게 있는지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밴댕이 소가지인지 저도 저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처음에는 나이스한 관계로 안녕 평안하셨어요? 그럼 네. 은혜 받으셨어요? 네 하고 정말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친밀해질수록 가족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덮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게 그러면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됐지? 그게 친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고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큐티에 재미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큐티 나눔 방도 하게 되고 또 큐티 사역도 하게 되고 두란노에서 그 큐티 사역 밖에 나가서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제 앞에 와서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로 여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교회 가서 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강의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제 앞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지만 별로였던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다 와서 제 앞에 온 분들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 은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한 거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간 분들도 계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특별의식이 생겼죠. 나처럼 큐티하는 사람 없구나. 내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특별의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저희 큐티방 식구들이 피드백을 해줬어요. 제가 하는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림보다 너무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된 것만 하세요?
잘 안 된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하나님 하신 일보다는 제가 너무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듣는 분들이 기가 죽는데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사람 앞에 나의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 정말 벌거벗겨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나의 큐티방에서 그렇게 듣다니,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다니 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수치스럽다는 뜻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실상은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이 안 될 때는 그런 말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너무 잘했는데 저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하고 일러 바치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의식 중에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행동 하나하나가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상 내 속에는 특별의식이 있었던 거죠. 실상 내 속에는 최고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강의 준비를 끝내면 다 죽었어. 얼마나 은혜 받을까? 얼마나 감동받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서 하고, 그런 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보였던 거죠. 그게 걸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계속 돌려지는 것보다는 내 성취감이 컸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니까 자유해졌어요. 난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최고인 듯이 여겨지고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게 나구나. 그게 인정이 되니까 오히려 자유해졌어요.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마땅한 거구나. 그리고 이 나이에 나에게 그런 어려운 말을 해준 큐티방 식구들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도록 내버려 뒀을 거다. 그런데 그들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나. 나를 가족처럼, 가족은 말하죠. 꼭 말하죠. 남편도 꼭 말해주죠. 자기 여기에 뭐 묻었어. 자기만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그럼 나밖에 누가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맨날 우리 이러잖아요. 가족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 꼭 말해주는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말해주기 너무 어렵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나의 깨진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높이 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저 깨진 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요. 은혜를 정말 제가 깨진 거를 드러낼 때 훨씬 제가 잘한 거를 말할 때보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때문에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계속 도우시죠. 내 안에 갱신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런 갱신이 일어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부패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신앙 공동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아닌 거죠. 먼저 이 마음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마땅치 않아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을 조심해야지, 그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지죠. 왜 다른 사람은 공동체가 순탄한데 나는 이렇게 계속 걸리면서 이 사람하고 문제 터지고 저 사람하고 또 이 일로 터지고 저 일로 터질까? 내가 연약해서 걸리는 게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무엇이 걸려 넘어지는가를. 우리는 화살을 계속 그 사람에게, 팀에게 돌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거죠. 이 땅의 것만을 살면서 사는 나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고,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라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 체질을 바꾸시려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이 일로 저 일로 계속 나를 바꾸게 하시는 거죠. 사람하고 터졌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냥 읽으세요. 저 사람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에게는 육적인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일 너무 어렵지만, 그런 일 터질 때에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에 있으시면 복인 거예요. 왜 나한테 맨날 이런 말만 해주지? 복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독불장군 필요 없어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새로 왔을 때 어느 공동체에 있었나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말해줄 사람은 그 공동체인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는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은 이 목적 때문인 거구나. 그것이 이 15절부터 나오죠.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들었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나에게,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종 삼으시고 증인 삼으셔서 나와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거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이 경험한 바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용서함 받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었구나라고 자기를 향한 목적을 알게 됐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목적대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겐 큰 그림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 퍼즐 한 조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이 일은 어디에 끼어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이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퍼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그림 안에 어느 부분일 거다 믿고 그날 하루를 또 순종하게 될 거예요. 바울에게 하셨듯 또 저에게 하셨듯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그렇게 보내어 똑같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실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신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아그리빠가 그랬죠.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 시간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런 장면 앞에서 아그리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럴 때 바울의 한 말,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2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의 자유함이죠. 비록 체인, 사슬에 결박당한 모습이지만 자유했어요. 왕보다도 자유했어요. 바울의 처음 모습은 어땠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결박당했으나, 겉모습은 결박당했으나 그 누구보다도, 왕보다도 자유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겉모습은 결박당한 것 같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묶인 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한 바울의 고백이 저는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돌아오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할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시작됐듯이 호련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이런 믿음의 핍박을 받을 시대예요. 믿음을 가진 것 하나로 결박당할 시대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계속 애들을 채근하고 푸시하고 그럴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내가 비록 매인 것 같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목적을 안 것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 자유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앞으로 내 길에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때문에 결박당할 이 앞으로의 시대 앞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